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 찾으시는 대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공부하셨습니다만 이 공의회는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변론하고 결론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의견, 사람의 경험, 사람의 사건들을 간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은 한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치가결하고 의견을 모아서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결의하고 그 결의된 바를 이방교회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신중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데 대해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된 바를 안디옥 교회로 통보합니다. 통보하는데 그 방법을 보세요. 먼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이 가서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말로써 말로 전해지는 일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넘쳐서 지나치게 설명이 가해지면서 본뜻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문자는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공문서화해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온 세계에 선교하면서 경험하고 부딪혔던 사건, 그것이 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거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 중요 인물을 안디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증인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가서 만약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말했더니 모두가 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보고 왔습니다. 할 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두 증인을 함께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되어졌던 일을 가서 증거하고 바울과 바나바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두 증인을 함께 보냈다.
그 먼 길에 말이죠. 이것이 그만큼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 편지 중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당신들의 신앙생활을 괴롭힌다 하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걸 문제 삼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괴롭힌다.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 믿으려고 잘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모처럼 나왔다가 시험 받아서 돌아가고 그만 처음 시작한 믿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로 이 새싹처럼 시작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잘 도와줘야 하겠는데 돕지를 못하고 그만 낙심하게 만든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나와서 앉는 것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의자의 맨 가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왔다고 합시다. 와서 들어가려고 할 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 되겠는데 딱 앉아가지고는 요 앞으로 가라고, 얼마나 좁습니까? 앞으로 가라고.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리 하나 양보 않는 그것을 처음 믿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좋아하네, 요것도 하나 양보 안 하면서 이거 하나도 못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서먹서먹하게 들어선 사람 편안하게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거 내가 앉았던 자리인데 누구한테 양보하랴.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서부터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 더구나 이방인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 괴롭히는 것이죠. 신앙인을 괴롭히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크게 칭찬합니다. 인물을 높이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사실이 그랬죠. 이렇게 높이 추천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바나바와 바울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높이 칭찬하는 글이 여기 써 있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이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일하는 일꾼에 대해서 높이 존경을 하고 저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추천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높은 존경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치가결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변론이 많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일치가결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회의를 하십니까? 회의를 할 때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반론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에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다음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결정해놓고는 그때 보니까 누구는 지지하고 누구는 반대했고 몇 대 몇으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허는 사람입니다. 결정한 다음에 일치가결이요. 더구나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면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결정은 됐지만 나는 반대했어.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몹쓸 사람입니다. 그건 교회를 허는 사람입니다.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일치가결을 하면 이제는 내가 가졌던 생각, 누가 반대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결정된 것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요. 또 그것이 민주적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토론이 많았고 변론이 많았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런 거로 일치가결하고 이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바른 길이요. 또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이제는 내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다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특별히 회의에서 되어졌던 일을 끝내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지지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말을 했고, 이거 소문내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회의에서 반대할 수 있죠. 토론할 수 있죠. 그러나 결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한 것만 생각하고 나도 같이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요새 와서도 생각합니다. 그 많은 바가 있는데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마라.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음란한 일 하지 말고 몇 가지를 권했죠. 그 다음에 종합하는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여러분,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억지로 할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교회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삼가할 것입니다. 언제나 율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어차피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겁니까? 가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밥 먹는 거는 아닐까요? 설거지하는 건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해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해석이. 그래서 스스로 삼가해야겠죠. 계율의 그 많은 조목을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것만도 유대 사람들 바로 지켜보려고 무려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만들어 봐도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야죠. 스스로 지켜야죠. 또 한 가지, 스스로 지킨다는 말의 근본 뜻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있죠. 미국에 유명했던 백화점 왕인데, 그리고 그는 최신부 장관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그는 교회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학교 선생은 반드시 했습니다. 멀리 출장 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와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쁘신 분이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내 본업이고 사업은 내 부업이라고. 참 얼마나 뜻있는 얘기입니까? 교회 봉사하는 게 본업이고 내가 일주일 사는 것 다 부업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봉사가 첫째요.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이 많았을 때에 이렇게 크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어떻게 하면 즐겁겠습니까? 교회 일부터 먼저 하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 먼저 충만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일하면 즐겁습니다. 뭘 해도. 그러나 교회 일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안 하고 딴 일 하게 되면 찜찜해가지고요. 영 뭔가 잘 안 됩니다. 교회 일 안 하고 다른 일 해보세요. 조금 잘못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벌 받았냐?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꺼름직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충분히 해놓고 다른 일 하게 되면 일이 즐겁습니다. 그게 비결 아닙니까?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셨죠. 오늘 나왔으니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나왔습니다. 비도 올까 말까 안 가고 뭐 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지내면 영 하루 종일 깨름직합니다. 좀 기침이 나면 감기가 오는가 보다. 영 좋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여기에 원칙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삼가면 되리라. 그래, 율법을 지킬 때는 언제나 우리가 비금욕적으로 지켜야 되고 비계율적이라야 하고 비외식적인 것이라야 됩니다. 내용적으로 지켜야 되고 외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은 믿음으로 스스로 삼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것이다. 그리하면 잘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명령된 것, 그것을 따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령되지 아니한 것을 지킬 때 그것이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명령된 것, 그것만 지키는 거, 그거 무엇에 쓰겠습니까? 명령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자율적으로 지켜야죠. 효도한다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까?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한 그것만 가지고 효자가 됩니까? 그거 지켜가지고요. 스스로 삼가고 또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이런 것을 좋아하셨다. 어머니의 뜻은 이런 것이었다 하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지키는 것이지 아버지 어머니가 하라는 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요.
스스로 삼가고 스스로 지켜야죠. 그걸 억지로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요만큼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에 11조를 바쳐라. 그런데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라 그래요. 이걸 놓고 해석을 하면서 내가 11조 바쳐봤더니 안 되더라. 복을 안 주시던데요. 또 바쳐봐도 안 되던데요. 하고 바쳐보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말합니다. 긴 해석할 것 없어. 하도 안 바치니까 그랬지. 하도 안 바치니까 시험해 보라고 했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고 대드는 그런 조무래기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11조 하게 되면 12조도 하고 13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의 9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11조 하라고 한다고 요거 조금 많은데 50%만 깎을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으니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스스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판단하고 스스로 적용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아니 자원에서 넘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법을 지켜나가면 잘 될 것이다. 성령이 또한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